새 찬송가 435장, 예전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믿음교구를 섬기시는 김정호 집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른 아침 저희들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들 이 아침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있고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알게 모르게 여러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저희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 심령이 새로워지며 능력받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모든 일을 저희들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 귀한 선교의 사역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414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하여 주님을 모르는 많은 어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땅끝까지 복된 사역이 전파되도록 복음이 전파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김남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저희 온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우리 허연행 목사님,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저희들 심령이 새로워지며 능력받고 은혜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저희들 생활 가운데 전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실 모든 귀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제가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다 함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허연행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실 터인데,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새벽 시간에 우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새벽은 참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또 여름에 더위를 피하고 또 선선한 그런 아주 쾌적한 그런 날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첫 단추를 성전에서 꿰고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온종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아틀란타에서는 최승영 목사님이, 또 뉴저지에서는 박우신 목사님이, 또 퀸즈에서는 우리 박재영 목사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퀸즈에서는 신명기 말씀으로 우리가 참 앞서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더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3일 동안은 유럽 선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섭리, 원리, 이것을 우리가 잠깐 상고하고, 내일은 유럽에 우리가 진 빚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같이 나누고, 토요일 날은 유럽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좀 종말론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 또 유익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그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전도 여행에 나섰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1차 전도 여행 때 지역마다 여러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궁금하잖아요. 그 교회들이 마치 영적인 베이비와도 같은데 그 애들이 잘 자라고 있나? 교회들이 잘 커가고 있나?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려우면 가서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그 팀을 이루었던 바나바와 갈라서게 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갈라섰죠? 그 마가라고 하는 이 청년을 한 사람은 데리고 가자 그러고 또 한 사람은 그 중간에 되돌아간 사람을 뭐하러 또 데려가느냐고 그 실패자를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는 그런 바나바와 그런 사람은 다시 데려가 봐야 또 소용없다.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그 문제를 다루었던 사람과 의견 충돌이 생겨서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보통으로 이렇게 다툰 게 아니고 아주 격렬하게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다른 파트너와 함께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몇 가지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중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그 여행길에 붙여주셨어요. 오늘 16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디모데가 합류하게 된 그 배경을 거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바울, 실라, 디모데 세 명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애초에 생각한 선교의 방향은 아시아 선교였습니다. 아시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아시아 그러니까 뭐 한국, 중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 오늘의 아시아를 생각하시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시아는 그런 큰 아시아가 아니고 그 아시아 속에 있는 작은 아시아, 그래서 소아시아, 영어로 하면은 에이시아 마이너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땅을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이었는데 다만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려고 한 그 바울의 계획을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성경에 이런 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개 인간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는 첫째, 우리가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성도가 성도의 길을 가지 않고 딴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막으시죠. 순종해야 할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막으십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요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무엇으로? 환경으로 막으셨어요. 대풍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순조롭게 잘 가던 배가 그만 바다 한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막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냥 불순종하는 요나를 그대로 두셨더라면 그거는 아마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쯤에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막으시는 게, 그래서 요나를 이렇게 바꾸시고 또 정신 차리게 하셔서라도 바른 길로 요나를 옮겨다 놓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님의 심판 중에, 물론 가장 무서운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겠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곁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 이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경험하는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헬라어로 콜루이센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시제가 단순 과거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이들이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막으셨다, 그런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 막으시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것을 이 단어가 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것인지 그 내용은 여기 자세하게 없어요. 무슨 환경을 통해서 막으셨다는 건지, 정말 비행기 티켓을 다 끊어놨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캔슬이 돼가지고 막으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바울이 지병이 있었는데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지병이 도져가지고 꼼짝달싹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인지, 그 내용 자체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막으셨다, 사탄이 막았다,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바울은 이쪽으로 가려 하다가 벽에 부딪히니까 이쪽으로 꺾습니다. 참 이상하다 하면서 꺾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또 인도하심이 있겠지 하고 찬송하며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쪽으로 가는데 또 벽에 부딪힙니다.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아까는 성령이 막으셨고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성령님은 누구시며 예수의 영은 누구십니까? 다 같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같은 분이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계획은 이 아시아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아시아 지역에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곳곳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 교회들을 지금 둘러보러 다시 두 번째 여행을 하고 있는데, 바울의 생각은 전에도 아시아였고 지금도 아시아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그런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또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를 빙빙 돌면서 좀 아시아에서 사역하고 하고 싶었던 바울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바울은 4번이나 진로를 바꿔야만 했고, 그 와중에 2번이나 성령께서 그의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자,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자 할 때 막으실 때가 있고 여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이것도 사랑이죠. 자녀이기 때문에
아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고 있는데 뭔가 환경적으로 벽에 부딪힐 때 우리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뭔가? 우리가 단순한 방정식으로는 잘 해석이 안 되는 대목이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이번에 우리 유럽 에클레시아 선교팀이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37명이 이번에 도우미로 갔습니다. 주로 뉴욕에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가셨고, 또 저 아틀란타에서, 또 방콕에서, 또 한국에서, 여러 지역에서 또 이번 유럽 선교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대로 순조롭게 비행기를 잘 타고 유럽에 가셨어요. 그나마 참 다행이죠. 그분들마저 어려움이 있었더라면 에클레시아가 제 날짜에 시작을 못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참 대문은 닫으실 때 창문은 열어주신다, 그런 말처럼 다행히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셨는데, 문제는 뉴욕에서 가는 우리 본대 26명이라고 하는 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 비행기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캔슬이 되어버렸어요. 출발 4시간 전에 짐 싸가지고 공항에 다 나갔는데 그 모니터에 보니까 캔슬이래요. 아니, 국제선이, 국내선도 아니고. 알아보니까 유럽에서 비행기가 뉴욕에 와가지고 그 비행기가 이제 우리를 싣고 뉴욕으로 가야 되는데 이 비행기가 아예 유럽에서 오지도 않았대. 와가지고 뭐 고장 나가지고 뭐 캔슬됐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아예 오지도 않았다는.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이게 참 순종의 길이고 충성의 길이고 헌신의 길이고, 정말 이 바쁘게 사는 뉴요커들이 정말 어려운 시간을 내서, 그리고 자기 경비로 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가는데, 이것도 섬기려 가는 길인데 어째 이런 일이 생기나. 저도 목사이면서 또 사람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건 뭔가 잠시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 대원들이 걱정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근데 문득 떠오른 본문이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이었어요. 맞아. 바울 일행도 그랬었지.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지. 이게 우리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로구나. 우리 대선배 바울도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 바울은 지금 각오 없지만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는가? 그것을 이제 그 다음부터 곰곰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에 가는 길을 막으신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바울의 계획과 다른 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지금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계획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울이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저기서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아니고 저쪽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바울이 그거를 눈치채지 못하니까 이렇게 환경적으로 막으시는 거였습니다. 사실 그 와중에 사람은 힘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혼란을 경험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위로하시는지. 성경에 보니까 그날 밤에,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게 보통 밤이 아니로구나. 정말 이 밤이라고 간단한 단어를 썼지만 바울의 그 당시 심정은 얼마나 참담했을까. 정말 가는 길마다 이렇게 막히고, 그리고 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또 B라는 지점에서 C라는 지점으로 이동하는 이 거리가요, 이게 할리지 포인트에서 와이스톤 정도의 거리가 아니에요. 1000km, 2000km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그런데 그런 거리를 이동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는 데마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몸은 몸대로 얼마나 지쳐 있었겠으며 그의 마음은 얼마나 피곤해 있겠으며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참 퀘스천이 많았겠습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표현한 말이 밤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유럽 선교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고 열어주실 때가 있는데 왜 이렇게 집요하게 나의 가는 길을 막으셨는가? 그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시아 선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시점에서 바울 일행을 유럽으로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암시하는 대목이 그 사도행전 16장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잠깐 찾아볼까요? 16장 5절.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오는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 지역에서 했고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아시아 지역을 지금 돌고 있는데 보니까 각 지역마다 교회가 잘 자라고 있어요. 성도들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5절 말씀은요, 뭘 암시하는가 하면은 됐다. 이 지역에서는 됐다. 뭔가 이제 그 다음 지역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여기도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저쪽으로 가기보다는 여기서 계속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여기는 이만하면 됐다. 이제 여기 일은 이 교회들이, 여기 있는 성도들이 맞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너를 다른 새로운 지역으로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바로 한쪽을 매듭 짓고 그 다음 쪽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5절 속에 사실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몰랐어요. 나름대로 충성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헌신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는 길을 이렇게 환경적으로 막으시면서
그 다음에 밤의 환상을 통하여 이제 유럽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그가 크리스찬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지만 참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에 환상을 본 바울 일행을 태운 한 척의 배가, 그 한 척의 배 속에 유럽의 운명이 실려 있었다. 정말 대역사가다운 관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 일행을 태운 그 한 척의 배에 유럽의 운명이 실려 있었다. 유럽 선교는 역사상 처음으로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참 개인적으로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대목부터 사도행전의 그 주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바울이 이렇게 됐는데 바로 이 대목부터는 우리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소위 we section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복수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 말하는 we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그때부터 조인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누가였습니다. 제 질문 속에 해답이 있었네요. 문제 속에 해답이 있었네요.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히스토리안이었고 히스토리안이기도 하고 또 메디컬 닥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의 그 여정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몸이 약했잖아요. 지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평생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닥터를 그 옆에 붙여주셨어요. 그가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누가를 그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막으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또 섭리가 함께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또 나름대로 순종하고 또 충성하고 있는데 웬일인지 환경적으로 자꾸 막히고 또 일이 잘 안 풀리고 내 계획대로 잘 안 되고 그래서 인생의 드로와에서 나름대로 어두운 밤을 맞이하신 분이 계십니까?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고 정말 뉴욕에서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를 받기에 가장 좋은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아주 부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다음 진로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이쪽을 막으시고 또 다른 쪽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 선교의 주체는 물론 무대에서는 사람들이 막 움직이지만 영화에서는 영화 배우들이 막 움직이지만 그 모든 영화의 뒤에는 감독이 있듯이 그래서 이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배우들의 동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역사의 무대에서는 사람들이 움직이지만 이 선교의
주체, 선교의 디렉터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걸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선과 다를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 길을 막으시면서까지라도 최선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좋으신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작전 지시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참 좋은 찬송인데요. 191장, 옛 찬송은 427장인데 새 찬송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약간 빠르게. 전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오늘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의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첫 단추를 잠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아직 우리가 다 살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아름다운 초장과 또
평탄한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이 복음을 싣고 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복음이 편만한 곳보다는 아직 복음이 절실한 곳에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패러다임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이 걸려서가 아니라 즉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과 또 인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의 현장에 나가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선교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이여, 저들을 보내셨사오니 그곳에 보내신 뜻을 남김없이 이번에도 다 이루어 드리고 건강한 몸으로 개선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어두운 밤에서 주님의 또 다른 환상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대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주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병상에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시사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후반전을 또 뜻있고 보람있게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날 우리의 삶의 전복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새벽에 드려진 예물과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교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축구 선교 때 가장 조직적으로 아주 414 윈도우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엘살바도르, 지난번 축구 선교 때 먹구름이 잔뜩 끼었을 때 하늘에 구멍이 뚫려서 공수부대 군인들이 기적적으로 스테디움에 착륙할 수 있었던 기적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셀베이션, 그 나라 이름에 있는 말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여명이 온 땅에 비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시작된 유럽 선교, 유럽은 이미 복음화된 땅이지만 이제는 재복음화가 필요한 땅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계속해서 그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살아나는 어린이들이 지금 서머스쿨에 모여 있습니다. 뉴저지와 또 퀸즈와 또 아틀란타 세 곳에서 서머스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우리 어린아이들 아름다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교사들과 스태프들 또 기쁨으로 보람으로 잘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신건호 집사님 폐를 한쪽을 완전히 떼어내는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시고, 또 김정료 권사님 췌장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미리 또 발견되어서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 외에 여러 사랑하는 교우들, 또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를 정돈하셨으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 깨워주시고 하나님 전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네수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414 윈도우 사역 그 사회주의 국가 한복판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축구 선교를 통해서 그곳에 주여 놀라운 복음에 또 햇살이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여러와 같은 어디 있는 아버지 주의 정들 이번에도 아버지 세미나를 준비하고 하나님 목사님을 초청하여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잔치를 하느라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이 아버지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아버지 구석구석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에게 희망이 있으며 저들에게 소망이 있으며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엘살바도르 참으로 그 기적에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손길이 머무는 주님 그곳에도 복음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번 여름에 계속되는 주님 준비되고 있는 모든 모임과 선교여행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따르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414 윈도우의 그 놀라운 운동이 전 세계 영혼의 불길처럼 퍼져가게 하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확실하게 일으켜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아버지 미래의 소망을 불어넣는 아름다운 이 행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총사령관 되시는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름대로 불순종하던 사람들은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의 여로에서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났을 때 뜻하지 않은 장애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심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캄캄한 밤에 고요한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이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다른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아버지 약속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높이옵니다. 주의
자유를